오늘은 특별히 우리 시원성교회 설립 8주년 되어지는 날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부터 8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둘렀고 또 온 땅에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사로잡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사 늘고 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비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네,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지겠거든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마음 주의 성령께서 지금 그의 심령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힘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병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녹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을 찾아 나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주님을 뵙는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이 시간 온전히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시며 위태할 때 도울 자가 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한강으로 지켜주시고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사람들의 말에 따라 요동치는 마음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항상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로 행하게 하시고 원망이나 불평으로 행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엄청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은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지식을 알아가는 이 기쁨을 알게 하시고 찬송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이 신령한 기쁨을 우리 주위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에 따르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저희 시온성교회를 세워주시옵고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을 이곳에 모아놓으시었고 이곳에 주님의 전을 세워주시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 속히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과 존귀가 돌릴 수 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으며 평화 가운데에 주님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외에도 늘 평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픔 없이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세계 온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악의 무리로부터 지켜주시옵시며 모든 일은 주님 앞에 옷을 맡기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주일원금 이셨고요. 우리 창립 감사 예물, 우리 항한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주님의 상속자들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감격과 기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천배로 만배로 갚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넉넉히 복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더위 무더운 여름철 일사병과 식중독 등 건강에 더욱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노인들은 많아요. 그 이제 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몸을 언제나 좀 시원하게 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집에 자녀들이 에어컨을 설치를 해줘도 전기세 아까워갖고 안 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아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막 설치해줬으면 좀 틀고 그 시원하게 하세요. 저기 아끼다가 뭐 돼요? 네, 그거 돼요. 예. 그러니까 아끼지 마시고 적당하게 더울 때는 좀 트세요. 트시고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하셔야 그래야 됩니다. 조금 아끼려다가 병 나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을 좀 시원하게 하시고 또 여름철에 이제 음식도 금방 상하고 그러는데 아까워서 못 버린단 말이죠. 아끼지 마세요. 그냥 버려요.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텐데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고 그거 드시고 또 병 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름철에 더욱 건강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벌써 8주년 됐어요. 우리 이제 어야모야 하면은 이제 한 2년 지나면 또 10년째 되어지는 건데 우리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별 원래해 오늘은 셋째 주 이어전도회가 되겠고요. 8월 식당 봉사 부서는 이어전도회가 됩니다. 우리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합심기도 제목들 우리 확인하시면서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우리 이제 그자나도 이제 교회에서 떡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종규 집사님, 홍효순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떡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김종규 집사님이 생일이 지나가신 거죠. 지난번에 이제 감사헌금 하셨을 때 이제 그게 이제 8순이신 건가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떡을 헌물하셨는데 이거 웬 떡이냐 이렇게만 드시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종규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고 소식이 있어요. 우리 한수자 권사님, 우리 지난주까지 예배 같이 잘 드리셨는데 지지난 금요일이죠. 16일 오후 3시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예배드리던 우리 권사님을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거는 서운할 수 있죠. 저도 마음이 많이 서운하고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슬픈 마음보다는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목사가 돼서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가 보면요,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은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이 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주님이 아시겠지 나는 자신이 없어요. 이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수자 권사님은 제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슬픔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구원받은 그분이 왜 불쌍하겠어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품에서 지금 이 자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우리 권사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믿음 갖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혀를 차지 않겠어요? 우리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어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기 라디오 프로를 보니까는 이제 옛날에 구봉서 씨하고 또 누구하고 둘이 맨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 타는 것도 형님 먼저, 밥 먹는 것도 형님 먼저, 가시는 것도 형님 먼저 이랬더니 화를 확 내면서 다른 거는 다 좋다 그러는데 가시는 거는 먼저 가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올 때는 순서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없습니다. 우리 언제든지 주님 뭐라고 하시면 가는 건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갈 자신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또 아쉬운 것이 아니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장례를 이제 치러야 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저한테 확신을 좀 주세요. 제가 장례 치르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장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확신을 좀 주세요. 우리 한수자 권사님처럼 확신 주면은 제가 기쁨으로 장례 예배 치러 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했네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우리 하루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다음으로 찾기 쉬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찾으셨죠?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이와 수고와 내 은혜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신 사도라 내 악한 자를 시험하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노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참아할 것이 아니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것이 있으니 내가 이걸 나타내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함께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주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원래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다가 오늘은 이제 설립 8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다른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설립 8주년을 맞는 시온성교회에 합당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러한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게 보내지는 편지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7 교회에게 보내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촛대가 뭐냐? 우리 1장 20절을 볼까요? 1장 20절 끝부분에 보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예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촛대를 옮겨 놓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존폐에 관련되어진 겁니다. 교회가 이제는 촛대로 옮김으로써 교회가 아닌 게 돼버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촛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는데, 이를테면 부흥이 막 되던 교회가 이제 부흥이 멈춰서고 성도들이 막 떨어져 나가면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촛대가 옮겨진 교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충영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충영교회가 이제 부흥이 멈춰서고 이제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또 뭐 소망교회라든지 이게 이제 또 막 부흥하면은 촛대가 이제는 충영교회에서 사랑의 교회로 옮겨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촛대가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과 관련 없이 이 촛대를 옮긴 것은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형식적으로는 십자가가 있고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촛대는 옮긴 거니까.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들 스스로가 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 아니다. 이렇게 교회의 이 뭡니까 명분을 박탈당한, 파문당하는 이러한 것이 교회 촛대를 옮긴다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뭡니까 한국이 막 부흥을 하다가 이제 한국의 부흥이 딱 멈춰서고 저기 이제 뭐 브라질이라든지 남미 쪽이 막 다시 부흥이 일어나면 촛대가 옮겼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죠. 교회에다가도 쓰고 선교에다가도 쓰고 이렇게 촛대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옮겨졌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상당히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다시피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부흥이 멈춰서는 것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이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의 파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의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촛대가 옮겨진다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왜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 시온성교회는 촛대가 여전히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은 촛대가 옮겨진 교회인지, 아니면 옮겨질 교회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사람들이 막 그 수천 명씩 모이고 건물이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희는 촛대 옮겨진 교회야, 이럴 수 있어요. 그 교회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만약에 부흥과 크기에 이 촛대가 관련이 있다면 이단들의 부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가령 신천지들이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한 6만 4천 명, 6만 5천 명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통계를 보니까는 20만 명이 넘었다. 요새는 부흥하는 거는 이단밖에 없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회는 아니잖아요. 촛대가 안 옮겨지, 거기가 촛대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신천지들은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로 촛대가 옮겨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걔네들은 뭐 30만, 50만이 모여도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단 집단인 것이지, 사입인 것이지. 그러니까 3천 명, 5천 명이 모여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너희는 교회 아니야.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있는 것이고, 불과 몇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희가 진짜 교회야. 그 촛대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온성교회를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우리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성이 있었던 교회,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그곳의 두란노 서원에 기거하면서 3년 동안이나 눈물로 이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애착을 많이 가졌던 교회고, 또 심혈을 많이 기울였던 교회고, 또 로마의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을 써서 보낼 만큼 그렇게 공을 들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당시 로마 시대의 사상과 종교와 철학의 그러한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뭐 우리나 지금처럼 뭐 그런 이제 화려한 아카데미는 아니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사람도 많고 또 상업적으로 흥행했기 때문에 돈도 많고, 그래서 대학이 발달되어져 있고, 또 이제 당시에는 책이 아주 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도 이제 우리 그 기독교 그 이제 서점 가운데 두란노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 두란노 서원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토론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던 곳이 두란노 서원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철학이 발달되어져 있고 학문이 발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학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말씀을 배울 때 이해가 참 빨랐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쉽게 빠르게 이렇게 형성되어진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제 말씀을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이들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풍토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단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교회,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특별하게 이러한 그 당부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교회를 맡긴 것이니까 감독자로서 아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당부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거 뭐 얘기인 것 같아요? 이단 얘기예요. 이단 얘기. 외부에서 또는 너희 안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쳐준 그 말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단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이러한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 특별히 당부를 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이제 다른 교회들을 나오면서는 특별한 이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근데 에베소 이제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당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의 풍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학문이 아주 발달되어져 있고 또 철학이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그냥 순수하게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 이 지식과 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결부시켜요. 자, 여러분들, 이단은 똑똑한 사람들이 빠질까요? 안 똑똑한 사람들이 빠질까요? 네? 여러분들 신천지들이 다 성경 공부시키는 거 아시죠? 네? 그 이제 예전에 그 대전에 있는 모 교회가 신천지의 그 이제 추수꾼들이 그 교회에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추수꾼들이 들어와가지고 먼저는 사람들하고 막 친하게 지내면서 야, 이거 기가 막힌 성경 공부가 있는데 같이 가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성경 공부를 아주 빡세게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천지 교인을 만드는 건데 그 교회는 성경 공부에 통 관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뭐 아무리 뭐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해도 아유 귀찮아 안 가 이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 신천지 교인들인데 내 보다 이런 교회 처음 보겠다 이러고 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이 와도 이거 못 건드려요. 보통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증은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구함이 있는 그러한 교회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 세상의 학문, 철학 이러한 것들이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러한 당부를 하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떠나고 이제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이단이 들어왔냐면 우리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단 중에 니골라당. 니골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그 7 집사님 중에 마지막 7번째가 니골라예요.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7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마지막 집사가 니골라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그는 처음부터 막이었다 그러잖아요. 7 집사 중에도 하나는 이거 이단이에요. 니골라.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자,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이런 겁니다.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머리예요, 가슴이에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네. 그런데 영지주의는 이 믿음을 머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알면 구원이고, 지식을 모르면 구원 못 받는 거고. 이게 영지주의예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도 이 행동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안 미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가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한국교회의 그 구원론 가운데 이 영지주의 구원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게 여기 뭐가 잘못된지를 구분 못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태반이에요. 오늘날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영지주의 구원파가 이제 이단이 지금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아시죠? 얼마 전에 이제 세월호 때문에 세상에 아주 유명해졌던 그 구원파, 그게 이제 영지주의 이단 니골라당하고 아주 흡사한 이단입니다.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은 전혀 우리 그 기성교회 설교하고, 그러니까는 그 가르쳐주는 구원론하고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죄 짓고 살아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죄 졌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어야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를테면은 내가
맨날 회개를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이제 누구랑 대판 싸우고 막 죄를 짓고 막 화가 난 상태에서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죄 있게 죽었어요? 죄 없게 죽었어요? 죄 있게 죽었죠? 그러면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은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아유, 큰일 났네. 에? 지옥 가요? 아이, 큰일 났네. 자,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회개해요? 죄를 지으면 죄 짓는 즉시 회개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죽으면 죄 있이 죽어요? 죄 없이 죽어요? 그러면 죄 있는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큰일 났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영원한 세계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안에서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영적인 그 사건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사건입니까? 영적인 사건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2000년 후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계없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미처 회개 못했는데 큰일 났네, 이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미래의 죄도 용서받는다, 안 받는다? 용서받는다. 자, 그러니 내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이미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죄 짓는 것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더 이상 뭐 죄 안 짓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대요? 이론적으로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라고요. 이게 영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질문에 들어가면은 죄 져도 되네? 돼요, 안 돼요? 죄 져도 되는 것처럼 되잖아요. 예? 이 죄 져도 뭐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왜 잘못됐냐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야 된대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죄 짓는 것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거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 짓고 살아가도 된다. 여러분들, 이게 영지주의라고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믿음을 머리라고 이해를 하니까 영지주의잖아요. 믿음을 머리라고 이해를 하니까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에서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흔들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이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오해해 왔던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요?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식으로 이해하면은 이러한 오류, 이 영지주의 오류, 이 구원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내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못 가르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믿게 되어지면 이제 저는 그 신학교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게 구원이 있을까? 이런 이제 회의심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가? 정말 이것이 뭐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데 이게 구원이 있을까? 마음 가운데 늘 회의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잘못 가르쳤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은 성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내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고 내가 죄 짓는 것은 더 이상 내 구원 문제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성도님들 막 세상에서 뭐 세상 사람들이랑 막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막 이렇게 또 주장하잖아요. 그런 이상한 형태가 왜 나오게 되어지느냐? 구원론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것이, 그건 구원파 이단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믿음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이거를 알았어요. 그 마음에, 그 믿음은 그 마음에 있는 것,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거죠.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이 행위들이 이런 거거든요. 악한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그들을 시험해서 아닌 걸 드러냈다. 이게 이제 신실하지 못한 것들을 드러낸 거예요. 이제 구원파들은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현대판 영지주의가 니골라당이 구원파인데 이 구원파들은 죄를 지어도 이제 쇠사슬 이렇게 수갑을 차고 가도 수갑에 원래 가려주잖아요. 또 이렇게 모자나 이런 거 씌워주잖아요. 구원파는 그거 안 해요. 예전에 뉴스에 구원파들 세월호 때문에 막 잡혀가는 거, 그때 여러분들 특징을 보면 구원파들은 잡혀갈 때 모자 안 씁니다. 얼굴 똑바로 듭니다. 이 수갑을 찼어도 이걸 안 가립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의인이라 얘기했는데 감히 니들이 뭔데 나를 죄인이라 얘기하냐? 너희들이 나를 묶어갈 수는 있어도 난 죄인 아니다. 이게 그들이 가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뻣뻣하게 이제 얼굴 들고 막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면서 이게 뉴스에 나오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데 내가 세상에서 죄 져도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한 걸 니들이 뭐라고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이게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가서 사과부터 하고 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잘못하는 것을 죄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지, 이제 구원파들이 죄를 엄청 많이 져요. 막 사기치고, 남의 거 훔쳐오고, 막 이런 일부러 막 그 회사를 만들었다가 부도내가지고, 그 돈을 뺏어오고, 이런 짓도 많이 합니다. 구원파들이. 그런데, 구원파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구원파, 그 집단이 그런다고요. 그 세모, 이러한 그 회사들이 그런다고요. 그냥 구원파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괜히 구원파 믿는 사람들 다 저 도둑놈이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교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걸러낸 교회라고요. 그런 이제 교리가 들어와서 그런 믿고 또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철저히 걸러내는, 소위 진리의 말씀을 아주 수호를 잘하는 그러한 교회라고요. 이단들과 철저히 싸워가지고 이 이제 교회를 지켜냈던 그런 교회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결정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5절에 보면은 촛대로 옮기리라.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촛대로 옮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아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있어도 너희가 진리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교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길래 예수님께서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 얘기까지 하시는 걸까? 이유가 뭘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야,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버린 이것 때문에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촛대로 옮겨버리겠대요. 너희는 이제 교회 아닌 걸로 치겠대요.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다?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첫사랑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늘 처음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죽고 못 살아가지고 이제 이래 산다고요. 제가 우리 총신 신대원 1학년 다닐 때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났는데, 그 총신은 용인에 있고 우리 집사람은 대전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수업이 좀 없거나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2번씩이나 내려. 미쳤지 내가. 일주일에 그 2번씩 내려갔다 보니까는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랬단 말이죠 제가. 자,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도 내가 그렇게 우리 집사람을 보고 싶어가지고서는 일주일에 막 2번씩 막 찾아갈까요? 그만큼 내가 열정적으로 우리 집사람을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난 큰일 났다 이제 설교 끝나고. 솔직히 여러분들 20년 30년씩 살면은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요? 정으로 살아요?
아, 이게 무슨 만장일치가 이래.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도 너무한 거지.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야, 이건 뭐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이거 소위 부부관계로 얘기하면 이혼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같은 거 아닙니까? 또 파문해버리겠다. 교회 아닌 걸로 치겠다. 이거 지금 뭐 부부로 따지면 이혼해버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 그 옛날에 그 뜨거웠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럼 이혼해? 응? 갈라서?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거 지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은 사랑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뭐 예전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거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 형태도 없고 뭐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다 주장을 해야 믿음 있는 줄 알지. 뭐 주장해도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그 속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아, 이거는 믿음이에요. 실제로 있어서 좋을지 나쁠지는 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참 좋겠다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할까요? 안 할까요? 소망하지요. 그러면 그 돈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지요. 믿음, 소망, 사랑은 각각 있어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노라 얘기를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나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난 천국 있는 걸 믿어. 내가 들어갈 걸 믿어. 막 입으로는 막 거품 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 머리로 믿는 거예요. 영지주의예요. 그건. 믿음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이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소망이고 사랑인데, 아니 머리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간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는 죄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죄 짓고 살지요. 어차피 나는 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안 받은 거니까 나는 죄 짓고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 나 구원받았어. 웃기지 마세요. 그 영지주의 2단입니다. 영지주의 2단이에요. 믿음은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할렐루야 이러는데 어떨 때 죄질 때 보면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자신이 없고, 솔직히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제가 확실한 구원의 그 확신을 내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요. 아멘. 그런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자,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나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나는 주님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보다 정욕에 이끌려 사는 게 나는 더 행복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믿음으로 그거를 아니라고 부인해내라고요. 부인이 무슨 뜻이에요? 부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그거 아니야 라고 믿음으로 이걸 부정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이요? 평생에 한 번이요? 날마다요. 왜 날마다일까요?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날마다 안 되니까 날마다 부정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식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주님 한 세 번째? 어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자식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두 번째? 대부분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고 얘기했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보다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걸, 이걸 믿음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이 사랑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라고요.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우리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면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장난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도 안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는 천국과 거기는 눈물 없고 슬픔 없는 곳이래. 웃기지 말아요. 웃기지 말아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뭐 조건 따져가지고 그 뭡니까, 거기 결혼하면은 오래 갑니까? 예? 요새 우리 한국이요, 그 이혼율이 약 40% 정도 된대요. 그 10년 안에 이혼할 확률이.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이혼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지금은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해요? 조건 따져서 결혼해요? 조건 안 좋으면 사랑해도 아니야, 사랑 안 해, 이렇게 막 부정해요. 맞죠? 조건 따져서 결혼해요. 그런데 그 결과 10년 안에 이혼할 확률이 50%라고요. 아, 이게 통계로 나와 있잖아요. 그 통계청에서. 여러분들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면 그게 지옥이지. 하나님을 무섭대요. 나는 하나님이 무섭대요. 그런데 천국은 가겠대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무서운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데? 요한일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자, 앞에서 이유가 나왔죠. 이 에베소 교회가 원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처음 사랑이 있던 교회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이단 문제가 있었죠. 그 이단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교회를 지키는 동안에 이들이 그냥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지켰고 믿음은 지켰는데 결국 뭘 잃어버렸어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요, 사랑이 식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천지 이단이 그 교회에 여러 들어왔어요. 이들 때문에 이제 하나가 발견되니까는 이제 무슨 몇 명이 딸려 나오고, 몇 명이 딸려 나오니까 교회 안에 이단이 몇 명이 있는지를 늘 이렇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이 사람 이단 아닌가? 저 사람 이단 아닌가? 아, 이런 그 의심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샥 식어져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건데 이거는 이건데 이러면서 교리적으로 자꾸 사람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시원성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원성교회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번 갈라지고 싸우고 여기까지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리를 지켰어요. 진리는 지켰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처음 사랑도 지켰나요?
여전히 그 마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가요? 진리는 지켰지만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처음 사랑을 지키는, 이 빛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7 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를 해요. 그런데 7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근데 왜 다 다를까? 그 교회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예수님의 모습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별이 뭐냐? 이 별이 뭐냐? 자, 여기 이제 먼저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사자는 보통 그 목사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꼭 목사님이어야 되느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사자가 이제 헬라어 엥게나스라고 해서 이제 천사,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불려지는 것인데, 그 교회를 지키도록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분으로 따지면은 오늘날 이제 목사가 거기에 해당되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 사자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게 되어지면 7 별을 붙잡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제 그 뭡니까? 1장 20절을 보면은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7 별의 비밀. 자, 여러분들 이 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별은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하늘에 빛을 얘기하는 것이 이 별입니다. 자, 그런데 참 빛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 별이 의미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 빛이에요. 그런데 이 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 나가면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이죠. 지금은 뭐 태양이 떠 있고 별이 잘 안 보여요. 지금 또 밤에 나가도 별이 별로 잘 안 보여요. 그 이제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별이 그냥 빽빽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별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어디 그 저기 뭐나 북극이나 어디 그 이제 그 후진국들 좀 가야 그런 별이 있지. 그런데 왜 똑같은 하늘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별이 없을까요? 왜 별이 없죠? 우리 대한민국 하늘에서는 별이 다 떨어졌나요? 그게 아니죠. 가로등이 있고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있고 뭐 이러한 불빛들이, 인공의 불빛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이 불빛이, 별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늘에는 빛이 있어요? 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별은 있어요. 밤에도 별이 안 보일 뿐이지 별은 있어요. 이게 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빛 대신 우리 주님은 이미 계셔요. 그런데 뭐가 가려놨어요? 세상이 빛이 가려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의 이 별을 보기 위해서는 세상의 인공의 불빛들을 죽여야 돼요. 없애야 돼요. 가려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연히 세상에 마음이 쏠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못 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게 만들고 세상의 인공의 불빛들을 끄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죽여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자들. 그래서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단들과 진리 싸움을 해서 이긴 교회예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들을 합니까?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칭찬하셨잖아요. 이 정도 되어지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거 하나 때문에 너희들 촛대 옮겨버릴 거야. 교회 아닌 걸로 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온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진리에 대한 그러한 갈구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교회가 교회 아닌 그러한 그 범죄에 빠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싸웠고, 그리고 2번, 3번 갈라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 진리를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믿음 있다 얘기하는 이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요. 아니, 진리를 위해서 싸웠고 이 진리를 지켜냈는데 믿음 없이 이런 일이 됩니까? 예, 됩니다. 믿음 없어도 이건 됩니다. 마치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이 없어도 그냥 그 결혼기념일 되면 선물 주고 식사하고 그냥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거 됩니다.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처음 그 사랑, 처음에 그 열정, 그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거 없이는 교회가 교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첫사랑, 그 뜨거운 마음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진리를 수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척척 박사처럼 잘 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아버지여 주님 앞에 참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척척 박사처럼 그렇게 이단들을 몰아내고 그런 멋진 교회라고 인정받는 그런 에베소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 향한 사랑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너희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주님 향한 그 사랑이 시들해지고 말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촛대를 옮겨지고 있는 교회예요. 촛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4장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도록 이름만 드리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더욱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연락해?